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나스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시면은 거기에 트로이의 목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트로이의 목마, 원래 트로이라는 성을 이렇게 침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성읍을 침공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 트로이라는 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끝내는 일을 성공하지 못하고 이들이 썼던 전술은 한 큰 나무 목마를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바퀴 위에 딱 올려놔가지고 그들 성 앞에 이렇게 세워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성 앞에 세웠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투를 치르다 이 연합군들이 그 트로이 성을 함락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면서 전원 철수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로이에 있었던 사람들 이 자신들이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적들의 이 신들마저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부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목마 안에 그 적군들의 정예병들 30명을 숨겨놔가지고 트로이 성에서 다 잠들었을 때 이들이 나와가지고 성문들 부셔버리고 그런 다음에 적군들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서 끝내는 그 트로이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외부 공격으로부터는 잘 막을 수 있는 능력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고한 성도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은 내부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내부에서 이 연약한 부분을 드러냈을 때 그 성읍은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전략 전쟁에서 자주 사용됐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마저도 이 전략을 사용했던 것이었죠. 예루살렘을 처음 점령하려고 했을 때 거기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워낙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는 함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수로를 따라서 내부에 들어간 다음에 내부에 침투해 가지고 이 성을 함락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무리 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 성읍, 그 나라는 망하게 되고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표면적으로는 엄청나게 강한 그런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압 왕이 와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외부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저주로 퍼부어서 그 외적으로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흔들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가지고 발람이 저주를 퍼붓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리면서 그들의 막강함을 또다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방어만 하면 되는데 사단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쓰러뜨리려고 또다시 다음 계략을 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부적인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사단이 선택했던 그런 공격은 내부적으로 침투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흔들려고 흔드는 그런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시딤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시딤이라는 지역은 모압 평지 북단 쪽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정착하였던 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착하고 있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흔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좀 호의적으로 접근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딤 땅에 머물렀을 때 그 가나안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자신들과 함께 이렇게 뭐
축제를 즐기자라고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대가 단순한 초대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데, 이 청함이라는 것은 그들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을 했고 이들을 자신들의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지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대적인 의사는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다 몰아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에 응한 것을 보면은 약간 우애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이렇게 초대에 응하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경에는 정확한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단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이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거기 있었던 주민들과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지내기 위해서, 더 이상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한 것에 응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랑 이렇게 화해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랑 잘 지내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렇게 내주었을 때,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내 사람들에게 기쁨을, 그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교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여기서 교류하는 것과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들과 잘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마찰을 빚게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실수는 의외로 우리가 자주 범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건만 보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금지를 시켰는데, 이것을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거의 중단시키고 비대면으로 다 전환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냥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대로 따른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 따라간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지킨 것은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요구를 따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많이 축소를 시키고 예배의 형태를 이렇게 유지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지금 와서 이것이 얼만큼 교회에, 그다음에 기독교에 큰 타격을 입혔는지 여러분들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오기를 원치 않고 있고, 더 이상 교회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또한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보다는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린 것을 오늘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세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로 어떻게까지 확산되는가 하면은,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을 두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한 건 그건 물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옹호해줘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내부적으로 균열이 가다 보니 오히려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물론 그때 당시 비대면으로 드리라는 이것은 나라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그냥 근본적인 그런 우리의 권리조차도 이렇게 포기해버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흔들 때는 항상 이렇게 흔듭니다. 마치 선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이것을 지킨 것이 공동체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끝내 거기 물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청하했을 때 그들을 따라가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생 숭배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이때 당시 이들이 섬겼던 실 바알 보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알 여러분들도 자주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 비를 동반하고 천둥을 동반하는 신이었는데 이 신은 풍요의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이 신은 항상 아세라와 이렇게 동반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또 다산에 이렇게 신이었는데 이 신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그냥 신전에서 아니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죠. 이 제사 드리는 행위 맞지도 않았고 이들은 여기서 가담하면 안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신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들이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넓게 퍼져 있고 그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 그 이 음란한 죄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뿌리 깊게 이렇게 내려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은 이러한 죄의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그들의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작은 죄악이라고 할지언정 이미 그들 사회 가운데서 퍼지게 되었고 이들 가운데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부분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죄의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은 그 진영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고 급속도로 퍼지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죄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더더욱이나 이 음란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뿌리 깊게 내려져 있고 더 이상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 사회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이 음란의 문제는 이미 사회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까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날마다 보는 미디어부터 또한 우리가 보는 광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더라도 이런 음란의 문제가 사회 속에 뿌리 깊게 이렇게 자리가 잡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목양실에서 좀 말씀 문자도 좀 적고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에 가는 길에 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등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을 보면은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치마가 짧아도 이것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로 치마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마치 타올을 하나 두른 것처럼 너무나도 짧게 이렇게 교복을 입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의상 차림을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옷을 입어가지고 자신들이 어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연예인들, 가수들을 보더라도 정말로 너무나도 선정적인 옷을 입고 와가지고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음란의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는 문제 삼는 일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 특징 중에 그냥 그런 민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음란한 문제를 이것을 문제라고 삼기보다는 차라리 은폐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란의 죄는 이것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음란 행위에 가담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 죄에 가담한 사람 어, 햇빛을 향해서 그들을 목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이긴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의미를 한가 하면은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앞에서 그들을 처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이 사람들, 음란 행위를 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태양 앞에서 매달고 그들을 이렇게 처형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를 범하면은 특히 이 음란죄를 범하면은 이에 대한 이렇게 죄에 대한 깨우침과 가르침이 있어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 많이 꺼려합니다.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불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본문이 없으면은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본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란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뭐 부끄럽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언급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사람들이 이것이 죄라는 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죄다, 무엇이 선하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저도 외국에서 워낙 오래 살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렸을 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음란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언제쯤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그때쯤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죠. 마침 그때 제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 국제 교회였는데 미국인이 이렇게 거기서 목회를 하셨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침 이런 주제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교사분께서 음란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약간 의외였던 것이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다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조차도 그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그게 왜 죄가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때 가르쳐 줬고 그때 저도 그것이 처음으로 이게 죄라는 거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이러한 죄에 대한 응급이 있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언급을 하는 것이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가 될 수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가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렇게 공공연적인 장소에서 더 이상 이것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처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란의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죄를 범하다 보면은 갈수록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해 무뎌지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런 수치심과 아무런 꺼리낌도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한 이스라엘 지도자와 그다음에 거기 있었던 가나안 여인과 와가지고 그들의 막사를 들어가가지고 그런 또 죄를 범하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한참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실 때 한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벌하려고 하셨던 바로 그 심각한 상황에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인식도 없고 수치심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지도자는 그냥 거기서 또다시 어,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런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비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처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처형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비나스가 했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질투심에 의해서 행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책망과 질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비나스를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세상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비나스 중범죄자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음란 행위를 하는 거 이거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을 살해한 것은 그냥 살인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나스가 했던 행동이 옳았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옳았던 이유, 하나님의 질투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질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 이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질투는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질투 자체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질투는 우리가 인간적인 질투로서는 그렇게 어,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혹여나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이들을 해야 하는 일들을 행했을 때는 매를 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질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는 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진노를 내리신 것이고, 병을 내리신 것이고, 질병을 내리신 것이고, 이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막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세상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세상이 죄를 범하는 그런 길을 건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차단해야 되고, 처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인 그냥 그런 죄의 열매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을 잡고 처음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보았던 뉴스 중에서 그래도 좀 기쁘게 볼 수가 있었던 뉴스는, 올해는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더 이상 올해는 벌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배경을 들어보니까는 동성애 축제를 벌이려고 했었고, 그런 다음에 CTS인가 거기에서는 이제 청소년을 위한 뭐 회복 프로그램을 축제를 하기 위해서 두 단체에서 같은 날 이렇게 그 광장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허가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퀴어 축제가 그날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은 날 이렇게 신청했다라고 보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던 겁니다. 물론 같은 날 신청을 하면은 서울시에서 이것을 심사를 한 다음에 한쪽에게 이렇게 그 장소를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서울시에서는 올해는 이렇게 기독교 단체에다가 그 서울 광장을 이렇게 빌려주었던 것이었죠. 이것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됐을까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뀌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지도자층에 있으면은 당연하게 이런 투표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잘못된 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일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차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 이 죄가 나가가지고 그냥 그 죄의 열매들을 수고한다라고 하면은 그 수고는 그냥
아무런 결과가 없는 노력인데 만약 이러한 죄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일들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누아스는 이런 원천적인 잘못을 대해서 깨달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창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죄악이 거기서 즉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주변에 보면은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죄악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지만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신의 산 아래에서는 레위인의 열심이, 시뜸에서는 비느하스의 열심이 속죄를 이루었고 이후로도 죄악이 반복될지라도 비느하스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속죄를 이어갈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결코 나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 그분의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